옛날 어느 산골에 성실하고 효심이 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청년은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사냥을 해서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청년은 글 공부를 하다 답답해지면 뒷산에 올라가 활을 쏘았고 글 공부 못지않게 마을에서 활 쏘는 실력도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그 실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활을 쏘면 백발백중인 것은 물론이고 한 번 사냥을 나가면 양손 가득히 사냥감을 잡아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청년의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솜씨야. 그러게 말일세. 한양으로 가서 한자리에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라고. 청년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이 산골에 있을 게 아니라 당장 한양으로 가자. 한양으로 가면 분명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청년은 다음 날 짐을 꾸려 어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과거를 보고 떨어지면 묵과에라도 응시해서 늙으신 어머님을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강원도 적악산 깊은 계곡에는 천년을 기다려 승천을 준비하는 이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도 저 위로 승천하여 용이 될 수 있겠어. 그러게요. 정말 오래 기다렸네요. 승천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래야지. 그런데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좀 출출한데. 여보, 부정 탈 수 있으니 승천할 때까지 며칠만 더 참으세요. 그래야겠지. 남편 이무기는 홀쭉해진 배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어요. 며칠 동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청년은 강원도 원주 땅에 닿았습니다. 잠시 쉬어갈까 하다가 청년은 더 힘을 내 적악산 중턱에 당도한 뒤 큰 나무 그늘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급히 새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꿩의 둥지를 덮쳐 새끼들을 한꺼번에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미 꿩이 놀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런 못된 놈. 청년은 재빨리 활을 잡고는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새끼 꿩들을 잡아먹으려는 순간 번개처럼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곧장 날아가 정확히 구렁이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한쪽으로 나동그라진 구렁이는 꿈틀거리더니 입에서 피를 토해내고는 큰 소리를 내며 이내 숲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미 꿩이 청년의 머리 위를 몇 번이나 빙빙 돌며 울어댔습니다. 청년은 꿩을 올려다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꿩은 마치 새끼들을 구해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새끼들과 잘 살도록 하거라. 청년은 꿩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다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산속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구렁이와 싸우다 보니 금세 어두워졌네. 어디 하룻밤 묵어갈 곳이 없을까? 청년은 어둑한 산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할 수 없군. 오늘은 그냥 나무 밑에서 하룻밤 나야겠군. 청년은 커다란 나무 밑에 쪼그려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했던 청년이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까 죽인 그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화들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깬 청년이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산속은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 멀리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안 보였는데 저기에 집이 있었구만. 청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불빛이 보이는 집을 향해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금 꾼 구렁이 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발걸음을 더 빨리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낮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반가운 마음에 대문을 두드리자 어여쁜 젊은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청년이 꾸벅 인사를 하고는 얼른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여인이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남편이 출타 중이라 이 집에 저 혼자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청년이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청했습니다. 방은 필요 없습니다. 헛간 같은 곳이라도 좋으니 밤이슬만이라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몹시 난감해하며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저 혼자 몸이지만 사정이 딱하시니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청년을 헛간이 아니라 빈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고마운 마음에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집이 누추하지만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얼마 뒤 여인은 술과 음식까지 차려왔습니다. 시장하신 듯 보여 음식을 가져왔으니 좀 드셔보세요. 술은 남편이 즐겨 마셔서 남아있는 것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허허, 이렇게까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배가 고팠던 청년은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에 불을 떼어놨으니 조금 기다리시면 아랫목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인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차에 술과 음식을 먹자 청년은 몸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잠든 모습을 여인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청년은 무언가 뭉클한 것이 허벅지와 가슴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커다란 붉은 구렁이가 청년의 몸을 칭칭 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려 하자 구렁이가 더욱 몸을 조이며 말했습니다. 잘 만났다. 이 원수놈. 오늘 산마루에서 내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청년은 숨이 막혀 헉헉거리며 겨우 말했습니다. 꿩들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오. 제발 살려주시오. 이 원수놈아, 네가 내 남편을 죽이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승천하여 천상으로 올라갈 것이었는데 내 놈 때문에 남편은 억울하게 죽고 나만 이렇게 과부로 남게 되었다. 구렁이가 금세 청년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저도 늙으신 홀어머니가 계시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쩐단 말이오. 청년이 계속 울며 애원하자 구렁이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너를 죽이게 되면 남편의 원수는 갚겠지만 그 업보가 쌓이게 될 것이고. 구렁이가 청년을 내려다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살아날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이오? 청년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저 산 너머 오래전에 폐사가 된 절이 있다. 오늘 밤이 새기 전에 그 절에서 종소리가 3번 들리면 부처님께서 너를 살려주라는 뜻으로 알겠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폐사된 절에서 종이 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청년의 몸을 칭칭 감은 채 밤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렁이 힘이 어찌나 세던지 손발이 저려오고 청년의 얼굴은 점점 죽을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년이 포기하며 거의 숨이 끊어질 무렵 갑자기 산 너머에서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더니 이어 좀 더 크게 2번 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종소리가 3번 울리자 청년을 감고 있던 구렁이는 스르륵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청년은 벌떡 일어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려나온 청년은 한숨을 돌리며 문득 뒤를 돌아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바로... 청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 청년을 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년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종소리가 난 곳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산 위쪽에 쓰러져가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고 종탑에 낡은 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슴을 진정한 청년은 종 아래쪽에 죽어있는 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꿩은 이마와 부리가 심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그 꿩은 바로 어제 청년이 구해준 꿩이었습니다. 네가 은혜를 갚으려고 목숨을 바쳐 나를 살려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청년은 지난밤 죽을 고비를 넘긴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청년은 꿩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곡에서 한 마리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청년은 승천하는 용을 보며 자신이 죽인 구렁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 작은 절을 새로 고쳐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되어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와 봉양하며 죽은 구렁이와 꿩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절이 바로 지금의 원주 상원사입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상원사가 있는 저각산을 붉을적자 대신 꿩 치자를 붙여 치악산으로 불렀습니다. 원주 상원사에 가시면 꿩이 울렸던 종마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갚은 꿩과 관련된 치악산과 상원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